사랑합니다. 저는 신대원 입학 면접에서 저의 개인 서류를 보시고 한 교수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60이 넘어 개척을 하시니 가족의 일원으로 자네도 많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시고 진행하시기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실 수 있는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롤 모델로 한 분인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롤 모델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롤 모델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롤 모델에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존경하고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나에게는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경청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인 수의 감소보다 존경할 만한 신앙의 롤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 가장 낮은 곳에서 나 환자의 아버지요, 당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 등 초기 한국교회를 이끄신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생명 걸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본이 되신 분들이 많았음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모세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끊을 수 없는 홍해의 문제보다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동산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셔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에서 롤 모델은 누구냐고 물어서 그때 바울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롤 모델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을 통해 그의 삶을 보여주었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았는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첫째, 시종일관 겸손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의 사역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겸손함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사람은 조금 가지거나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이신 조만식 장로님은 남의 집 모습 시절부터 어느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주인의 요강을 매일 닦았습니다. 그 성실함이 인정받고 주인은 평양 숭실대학교에 보내어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성공을 물을 때 웃으시면서 요강 닦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겸손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겸손은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곧 충성이며 최고의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섬김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겨나는 것이 존귀한 자로 대우받는 곳도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가
은혜로라고 바울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는 주어진 기회에 더욱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은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시종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위하여 헛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고백하며 어리석은 삶을 후회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는 시종일관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몸부림을 필요한 시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겸손함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요? 신앙의 롤 모델 바울의 가르침으로 겸손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둘째는 바울은 시종일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현장에는 늘 눈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으로 폭력에 시달리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가운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업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술잔에 비쳐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담긴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겸손과 눈물의 기도를 시종일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안보, 경제, 정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위태롭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최근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늘 눈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나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바울처럼 간절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시종일관 인내하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본문 19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출발만 잘하면 승리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자기를 잘 관리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런 거로 중도하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유다는 돈 때문에 대만은 세상이 좋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여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세상에서 부를 얻고 출세하는 것보다 주의 일에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 모두 본문 24절 바울의 고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흘리는 진실한 눈물 한 방울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까? 그 눈물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사명의 길은 무조건 완사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거를 위해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 주신 사명이 더 귀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의 길을 완주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자기중심적 욕망 성취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부름받은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일에 중도하지 않고 겸손과 눈물의 기도로 사명을 다하여 시종일관의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동산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늘 제가 걸어온 길 속에 겸손함이 있었는지, 내 곁에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내일도 세상의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